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6장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6장은 바로 천국 시민의 새 생활. 이제 천국 시민이 된 자로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주고 계세요. 주님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구제의 삶을 살아라. 구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세요. 구제는 모든 믿음의 행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당연히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런 구제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시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구제는 늘 생활화돼야 된다.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천국 가는 날까지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어서 늘 구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끊기면 죽듯이 기도가 끊기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이 된다. 영혼의 호흡과 같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생명줄이 바로 기도다.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자라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어떻게 보면 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이 무기라고 해야 될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키. 이게 얼마나 이게 복된 것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기도의 능력,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야.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가 없잖아. 아무리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뭐 그래서 요새 보니까 그 카운셀링 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 카운셀링 뭐 학과도 있고 또 이 심리학과도 되게 많고. 이게 뭐냐면 하도 이 심적으로 병드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걸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런 직업들이 많이 생겨나. 뭐 카운셀링하고 뭐 상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시대가 참 고통의 시대를 다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고 이 심적으로 병이 들지 않은 사람 별로 없어. 그래서 한때는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때는 무슨 시대냐, 웰빙 시대였어. 불과 한 10여 년도 채 안 된 것 같아. 방송들은 맨날 웰빙에 대한 웰빙, WELL 그리고 대시 BEING, 웰빙. 웰빙 잘 살겠다는 거야. 어떻게든 행복하게 누리면서 좀 잘 살아보자. 이 웰빙. 그래가지고 좋은 것만 찾아다니는 거, 좋은 거. 그냥 맛집 찾아가지고 막 전국을 돌아다니고 그 웰빙 하겠다. 또 좋은 곳이 있다면 그냥 어느 곳이라도 찾아다니고. 근데 몇 년이 지나니까 그
그 웰빙 소리는 쑥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왔냐면 힐링 시대가 왔어. 힐링 시대. 보니까 뭐 방송이 전부 다 힐링 프로그램. 어떻게 하면 좀 이 힐링하나, 이 지치고 병든 이 마음과 육체를 좀 힐링하나 해요. 그러니까 또 좀 이렇게 쉼을 쉴 수 있는 곳이라면 또 그냥 뭐 대나무 숲도 찾아다니고 먼 숲도 찾아다니고 뭐 어떻게든 좀 심신이 힐링하겠다. 먹는 것도 이제 잘 먹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몸의 병든 부분을 힐링할 수 있나 해가지고 먹는 것도 전부 다 몸에 좋은 것만 찾아가지고 그 참 희한하게 몸에 좋은 거는 다 맛자가리가 없어. 난 그게 되게 괴로워. 좀 맛있으면서 몸에 좋으면 얼마나 좋아. KFC 뭐 이런 거 맛있으면서 몸에 좋고 말이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텍사스 치킨. 그것도 뭐 맛있잖아. 근데 뭐 맛있는 거는 다 몸에 안 좋아요. 몸에 좋은 거는 그냥 양상치나 뭐 이런 양배추니 뭐니 이거 아주 씹어도 넘어가지도 안 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 힐링. 근데 어떻게든 힐링을 해야 된다 해서 힐링 시대를 하더니 요즘은 뭐냐면 힐링 시대도 가고 웰다잉이야. 웰다잉. 어떻게 하면 잘 죽냐. 어떻게 하면 병들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좀 멋있게 죽어갈 수 있냐. 그게 이제 초관심이에요. 요즘 이제 이 장수 시대가 오다 보니까 80까지 못 살아도 90까지 다 살아. 그러다 보니까 이 정년퇴직하고 3, 40년 참 그게 얼마나 힘든 시기야. 무조건 오래 산다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게 저주가 될 수도 있어. 오래 살면서 하나님 주신 이 행복을 누려야지 이게 복이지. 오래 사는데 지옥같이 산다면 누가 이걸 복이라고 그러겠어. 병들지 가진 건 없지. 그 하루하루가 뭐 지옥이지 뭐.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어떻게든 좀 평안하게 죽나, 남은 생애를 좀 평안하게 좀 살아가 볼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마음의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치료받으려고 뭐 카운셀링을 하고 말이지. 한데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힐링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 내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여기 오는 애들이 이상하게 그 심리학을 하는 애들이 많더라고. 심리학과가 되게 많아요. 나 근데 굉장히 그 마음에 안 들어. 뭘 심리학 배우면 뭘 하겠다는 거야. 심리학이 뭐냐? 인간의 지식으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좀 한번 다스려 보겠다는 건데, 여러분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겠어? 그래서 심리학의 애들 보면 너 빨리 전과해라. 근데 실제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전과를 한 애가 있어. 바로 가자마자 그냥 전과하고. 인간의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참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치료해 주고 싶으면 차라리 신학교를 가시나. 가서 성경을 많이 배워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사람을 위로하고 치료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자, 근데 우리는 이 정말 고통의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슬프고 괴롭고 정말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 억울하고 슬프고.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야. 나도 되게 많아요. 그럴 때가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거 아니야, 뭐. 우리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뢰할 수 있는 마음껏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위로받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 어려움도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도 받을 수 있고 위로도 받을 수 있고 이 기도를 통하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찬양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슬퍼하느냐? 이게 얼마나 큰 은혜.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다 듣고 해결해 주신다. 성경에는 보면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 곳에 나와요. 기도해서 주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 기도하심으로 살려내시고 얼마나 많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또 이 히스기야 왕이 말이지 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와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봐. 이 성을 18만 5천이 뺑 둘러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안에는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식을 잡아서 삶아 먹고 말이고 이런 처절한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간구할 때 야 기적이 하나님께서는 18만 5천 명을 그냥 하룻밤에 다 죽여버렸어요. 하룻밤 만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에도 보면 아모리 사람과 전쟁을 할 때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다. 밤이 없어. 이 대적을 다 무찌르도록 계속 태양을 머물러서 밝게 빛을 비춰주시고 마태복음 14장 17절 이하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5천 명의 무리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듣고 이제 때가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 이 5천 명인데 이제 거기 와이프하고 애들까지 하면 내가 볼 때 뭐 한 2만 명은 되지 않겠나. 그 많은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들판에서 시장할 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하시니까 이 모든 사람을 다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다? 남주리 12바구니가 남았다. 이게 기적의 기도의 역사야. 그러니까 기도에는 첫째는 뭐냐?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야.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야. 기도를 통해서. 저는 정말 너무너무 많이 체험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역사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가 항상 일어나요. 정말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또 질병을 고쳐줘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까 서로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 낫게 하는 역사도 보여주신다. 죽은 자도 살린다.
열왕기상 17장 20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기도해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기도의 능력, 죽은 자도 살아. 열왕기 하에도 또 이제 엘리사가 또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기도해서 또 살리는 내용도 나와요. 성경에는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기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야. 기도하면 기도는 맞는 길, 맞는 길.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말이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나 감사하냐. 기도하면 되니까 뭐 가서 땅 파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고생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되는데 이거보다 더 쉽고 더 편한 방법이 어디 있겠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자세로 하느냐, 이제 그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는 너희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첫째로 주님께서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라. 응?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하지 마라. 응?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특별히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진실된 기도를 해야지. 중언부언하고 헛소리하고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대체로 보면 이제 한국에 가면 이렇게 대예배 때 이제 대표기도 하는 분들, 뭐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뭐 그 기도가 보면 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보여야지 내가 좀 더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일까? 그 대체로 기도가 그래요. 백두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제주도까지 내려가. 그 다음에 아시아를 거쳐서 유럽, 미국, 대륙 세계를 한 바퀴 돌고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사찰 집사까지 그냥 한번 기도해주고 정작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해야 될 내 죄의 문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기도하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 아이들도 이제 대표 기도들을 하잖아. 그래서 내가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물론 이제 뭐 적어서 할 수도 있어. 내가 잘 기억을 못하고 또 실수할까봐. 그 좋아. 그 적는 거 좋은데 정말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적으란 말이야.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미사와 어구를 넣어야지 좀 더 아름다울까? 가진 미사오구를 넣어가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안 들으신단 말이에요.
자, 첫째는 외식하는 기도하면 안 된다. 둘째, 엄밀하게 기도해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기에서 이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그 골방 없는 사람 어떻게 해? 이게 무슨 의미냐? 옛날에 우리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차범근 씨 알아? 차범근 씨 아들이 차두리 아니야? 너는 얼마 전에 이혼했더만. 이 차범근 이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어요. 예전에 막 축구하다가 한 골 넣으면 바로 이렇게 잔디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런 게 이제 신문에 가끔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이 희한한 또라이가 하나 있어. 한국에 김용옥이라고 유명한 고려대 교수까지 하고 뭐 아주 웃겨 생긴 것도 또라이처럼 머리 꽉꽉 깎고 요새도 지금 자주 나와요. 유명한 교수야 진짜 한국에. 근데 이 김용옥 교수는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집안이 너무너무 독실한 기독교인 가정이 돼. 아주 한국에서도 유명한 뭐 누나하고 뭐 형하고 다 아주 유명한 기독교인인데, 이 돌연변이가 집구석에 하나 나와가지고 생긴 것도 희한하게 생기는데, 그때 이제 보니까 내가 한번 그때 봤어 신문을. 아니 차범근 감독이 기도한 걸 가지고 막 비평하면서, 왜 성경에는 골방에서 문 잠그고 하라는데 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잘난 척 하냐고 말이지. 막 아주 인간 시래기 아주 그냥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걸 내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골방에서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은 뭐냐? 여기 보니까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건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누구를 의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진실된 기도를 하라는 거야. 누구를 의식하지 않나. 골방은 바로 이 엄밀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엄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중 속에 사든 어디 사든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진실된 기도를 해라. 그리고 셋째는 보니까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 기도를 한 시간이나 했는데 눈 떠보면 뭘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없어.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중언부언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이런 뜻없는 기도는 하지 마라. 이 소리. 중언부언의 대표적인 기도가 어떤 거냐면 내가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이 말 하면 은혜 안 된다고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해줘야 되겠어. 진짜 중언부언 기도할 때가 내가 있어. 어떤 정말 너무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지쳐가지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서 비몽사몽간에 이제 기도하고 잔다고 이렇게 침대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냐?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음식 주셨을까? 나도 깜짝 놀라겠지. 너 밥을 먹나 잠을 자나? 무엇이 중에 습관적으로 이걸 중언부언한다는 거야. 아무 생각도 없이 뜻도 없이 뭐 하나님이야 이해하시겠지만 이 의식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중언부언, 뜻이 없는 기도, 기도해놓고 자신도 모르는 그런 기도,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해야 되는지 알고, 사실 이건 좀
내가 좀 조금 기분이 안 좋을 때, 제일 안 좋을 때 기도할 때가 언제냐면 이 식당에 가서 누구에게 기도를 시키면 끝이 없는 거야. 음식에 대해서만 기도해야지. 뭐 나라에 뭐 정치에 대한 기도하고 뭐 누구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눈 뜨면 음식 다 식어가지고. 내가 실제로 어느 나이 드신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면 이분을 기도를 시켜놓으면 막 20분 30분 해요. 끝나지를 않아. 음식 다 식는데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압니다. 말 많이 한다고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다.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거에만 대해서 기도하면 돼. 음식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음식 먹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뭔 너무 나라의 모든 정치인들 다 불러갖고 막 기도하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요거 이제 잘 가슴에 잘 새겨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할 때에 해서 안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구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나오지만 지난 주일날 내가 미리 땡겨서 설교했지만 염려하지 말라. 거기에도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먹고 입고 뭐 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세상 것들 구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기도 미리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계속 중복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구해서 안 될 거 구하지 말고 자, 또 기도는 어떻게 하냐.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시편 66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속에 미움과 이 원망과 이런 또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듣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의 조건은 항상 기도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빌립보 4장 6장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해라. 기도할 때는 항상 감사가 수반돼. 기도에는 절대로 염려가 있어서는 안 돼. 첫째는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둘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항상 하나님 앞에는 감사의 기도로 시작해야 돼. 감사.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시고 또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로 시작하란 말이야. 감사하면 사람들의 마음도 다 녹아요. 누가 제일 예쁜지 알아? 감사하는 애들 제일 예뻐. 딴 거 필요 없어. 감사하는 애들 뭐 잘나고 똑똑하고 뭐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입만 열면 이렇게 감사하는 거, 조그만 걸 줘도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도 요새 보면 감사 운동을 참 많이 해가지고 내가 여러분들 이제 다 이렇게 카톡을 보내잖아. 그럼 내가 하나도 안 빠지고 내가 다 있고. 이거 물론 뭐 이모티콘으로 답하지만 그거 뭐 글을 다 쓸 수가 없어. 그러다 또 이게 주로 밤 11시 이후에 오기 때문에 그거 답하고 자려면 밤 새워야 돼. 철야해야 돼. 그래서 그냥 이모티콘으로 내가 하지만 내가 다 어떤 애들 그나 한 번, 두 번, 몇 번 거듭이 그걸 보면서 내가 오히려 은혜를 받아. 왜 그러냐?
거기 보면 정말 이 감사가 자고는 은혜가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또 이 여기서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신 거에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에도 감사하고 뭐 감사가 넘치는 거야. 그런 감사하는 애들 보면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고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똑같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좀 지혜롭게 살아야 돼. 지혜롭게. 맨날 기도하면서 가슴 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여 어찌 이러시나이까. 저에게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계속 그런 귀샤대기마저 좀 힘들고 걔라도 그걸 감사로 표현을 해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 주셔서 내가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난이 와도 그걸 가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주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 은혜를 주시냐, 이렇게 감사함으로 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응답이 뭐냐면 마음의 평강이야. 평강. 너 이 세상에 제일 큰 축복이 뭔지 알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란 말이야. 평강. 감옥에 있어도 내 마음이 막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면 그게 제일 큰 축복이야. 세상에 그걸 다 가진 재벌이라도 지옥같이 매일 사는 게 고통스러우면 그걸 무슨 복이라고 했어. 실제로 그렇잖아. 나 한국에 재벌들이 뛰어내려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너. 내가 아는 거 지금 3명. 내가 아는 것만 지금 3명 뛰어내렸어.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했어? 말 한마디 하면 다 해결되는데 뛰어내리잖아. 뛰어내려. 너희들 생각해봐. 너 암만 뭘 가지면 뭐 하겠어. 내 마음이 막 괴로워서 우울증 걸리고 막 그냥 고통 속에 헤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항상 기쁜 게 항상 어딜 가 환경을 초월하여 평안이 넘친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야. 감사의 기도를 해라. 자,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언제 하냐? 항상 기도해라.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다 같이 한번 보자. 시작.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야. 항상 기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항상 기뻐. 또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 길을 걸어도 하나님과 대화. 참 믿음의 사람만 보면 항상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항상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고 언제나 또 감사하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자. 기도하는 걸 쉬는 것을 죄라고 그랬었죠. 기도는 멈춰서 안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영혼의 호흡이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는 다 같이 한번 보자. 시작. 너희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어떻게 하냐?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돼. 전심으로. 뭐 들어주셔도 그만 안 들어주셔도 그만 그런 기도가 아니라 whole heart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들어주시겠다는 전심으로. 에베소 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기도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2절에는 무엇이든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야. 잘 들어. 무엇이든지 whatever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자,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 받는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거야. 자,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신데 조건이 있어. 첫째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기뻐하는 거 내 좋아하는 거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어? 안 들어주신단 말이야. 야고보서에도 정욕대로 구하면 안 된다. 항상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기도하면 다 들어 응답해 주신다. 그건 정말 놀라운 거야. 나는 이 뉴질랜드 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걸 행하면서 기도하면 항상 기적을 보여주셔. 이제 내가 한국 가서 집회를 하면 사실 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은혜 받아. 내가 이제 집회하러 가면 그 제일 문제가 이 집회하는 설교 시간 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가면 그 담임 목사님이 1시간만 드리겠습니다. 나 2시간 달라. 내가 어느 한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 부산에서 큰 교회, 두 번째로 큰 교회. 그 목사님 뉴질랜드에서 왔으니까 내가 특별히 1시간 반 드리겠습니다. 그거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 1시간 반.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2시간 주세요. 네? 그들이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더 재밌어. 목사님 2시간 설교하면 우리 교회 교인 하나도 안 남았어. 다 가버린다. 그래서 그거는 나한테 맡기고 구의할 거니까 2시간 달라.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 한참 그래. 그러면 교인들 상황 봐서 한번 해보세요. 이랬어. 그래서 내가 2시간 했죠. 2시간 했는데 한 명도 안 가니까 이 목사님이 끝나자마자 강대상에 뛰어 올라오더니 하는 분 소리가 그래. 딱 오더니 시계를 딱 보더니 지금 몇 시야? 왜 안 가는 거야? 왜? 왜들 안 가는 거야? 응? 한 명도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 가도 뭐 이렇게 2시간 설교도 자리를 떠는 사람이 없어. 너무너무 은혜가. 그리고 이게 은혜를 안 받으면 일단 책이 안 팔려. 책이. 누가 책을 사겠어? 너? 아무도 책 안 사 요새는.
요즘 책 산 사람 아무도 없어. 이번 집회에도 내가 3,000권이 나왔단 말이야. 3,000권. 이번에도 500권 이상 이렇게 팔린 교회들이 여럿이 있어. 줄을 서서 그 책을 사가는데 왜 그러냐 왜? 왜 저분들이 2시간을 듣고도 모자라서 책을 저렇게 사가냐? 그건 딱 한 가지야. 하나님이 하신 기적. 이게 딱 일회성으로 끝나면 뭐 하나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 보니까 뭐 계속 기적이 뭐 지금까지 막 그냥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연속이 계속 이어지니까 너무 사보고 싶은 거야. 저 안에 또 무슨 기적의 이야기가 있나? 얼마나 궁금하겠어. 그래서 요새는 내가 책을 좀 팔아먹으려고 좀 그 중요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안 해버려. 요거는 책에 있으니까 보라고. 그러니까 더 궁금한 거 아니야. 내가 또 책을 팔아먹어야 돼. 책을 많이 팔아먹어야 돼. 왜냐면 내 책 판 전액은 다 탈북자 아이들에게 다 그대로 가는 100%다. 그러니까 많이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나도. 그게 이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거는 우리는 기적이다 이러지만 하나님은 일상적인 거야. 늘 하시는 일이지. 이런 기적이 끊임없이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이곳에서 계속 일어나냐고 딱 한 가지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6개월 있는 동안 내가 볼 때는 이 시대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청년들을 찾아보기 어려워.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한국 돌아가면 다 도루묵이 되겠지만 어쨌든 6개월 동안은 가장 초대교회 같은 삶을 살잖아.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또 학교 가면 하루 종일 전도하고 안 한 놈도 있긴 있지만 얼마나 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을 행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 이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 누구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으신다. 다 이루어진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백날 구해도 도루묵이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서려고 잘못 구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내 뜻을 이루려고 백날 기도해봐야 이루어지지 않아요. 40일 금식을 해도 안 이루어져도 잘못하면 죽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도는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내 기도가 내 간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걸 따져야 돼. 자, 여러분들 이제 잘 아는데 세상 거 구하면 안 된다. 세상 거 구하지 마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이야기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 이건 진리가 아니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할 수도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누구를 위해서 구하느냐? 누구 뜻에 따라서. 내 정력을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물질을 구한다면 이런 기도하면 안 돼. 절대로.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위해서 을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 기적을 보여주셔. 물질 필요하면 기도해야지. 세상적인 것도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여러분도 지금 배우자 위해서 기도해야 돼. 만약에 배우자를 내 어떤 안락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구한다면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돼. 그러나 내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배우자 당연히 구해야지. 무엇을 구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슨 목적으로 누굴 위해서 구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응답을 받고 못 받는 거는 그거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시는 대로 구하면, 행하면 구하는 바를 다 얻을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Seek first. Seek first. 모든 것 중에 제일 먼저 priority, 첫 번째 되는 그거는 His righteousness and His kingdom.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란 말이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더 중요한 게 뭐냐? 딴 거는 구할 필요조차가 없어. 그것만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채워주신다. 뭘 구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게 얼마나 좋아. 너희들 뭐 주시옵소서, 뭐 주시옵소서, 뭐 직장 주시옵소서, 뭐 주시옵소서, 그런 거 구할 필요 없어. 그 시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필요한 거 채워주시. 이게 기도의 능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야. 얼마나 소망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은 절망이 가장 큰 죄악이야. 그건 하나님 불신하는 거거든.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을 하면 안 돼. 절망. 그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란 말이야. 항상 소망으로 바라야 돼.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 비록 내 눈에는 아무것이 안 보여도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내 상황에서 뭘 하나님께서 주시겠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 뭐가 있어? 여러분이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거든.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항상 기적들이 일어난단 말이야.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여기 와서 신학하면서 돈 다 떨어지고 영주권 자격도 안 돼. 이거는 신청할 자격도 안 돼. 자격도. 인간의 눈으로 보면 끝이야. 끝. 내가 무슨 이 나라에 소망이 있겠냐. 나는 그런 생각이 이게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구나. 정말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이 없었어. 특별히 정말 이 영주권은 딱 포인트 점수제를 가지고 학력이 몇 점, 나이 몇 점, 뭐 가진 돈 몇 점. 그 점수에 안 맞으면 신청도 안 되는 거야. 신청도. 나는 일단 학력부터 해가지고 아예 자격이 안 주어지더라고. 이건 대학도 아니다 이래가지고 신청 자격도 안 줬어. 자격도. 다 끝났어요. 아무 소망 없어. 5년을 그렇게. 이야, 하나님 하시는 게 5년 뒤에 뉴질랜드 이민법을 그냥 확 바꿔버려. 확 바꿔버려. 이제는 아무도 뉴질랜드 못 오게 법이 바꿔버려서 학력이 뭐 다 필요가 없어. 영어 시험 봐야 돼. 영어 시험. 아이엘츠 시험 너희도 어렵잖아. 너희들. 아이엘츠 6점 받으려고 그래. 너희들. 아이엘츠 6점 받고 여기 이민 올 사람 누가 있어. 늙은 사람들이.
한국사 이미 다 끊어져 버렸다. 하나님께서 다 5년 만에 IELTS를 보게 하셨다. 나는 IELTS가 뭐 먹는 건지 알았어요. 진짜 IELTS가 뭔지도 몰라서 뭐. 한번 들어보지도 못했어. 그런 시험이 있다니까. 책을 한 권 얻어다가 집에서 끌적끌적하고 가서 시험을 봤는데 첫째 시간 바로 포기해버렸어. 이거는 내 능력 밖이다 이거는 뭐 3개월부터 공부하고 자시고 그런 차원이 아니야 이거는. 그때는 3개월마다 볼 수 있어. 3개월마다 한 번 떨어지면 3개월 동안 못 봐요. 이건 뭐 3개월을 다시 공부하고 자시고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야. 첫째 시간 가자마자 리스닝을 보는데 나는 이 토플은 점수를 내가 580점인가 꽤 받았는데 토플은 쉬워. 토플은 그게 스킬이거든. 딱 이렇게 말 나오기 전에 빨리 답을 봐야 돼. 답을 1, 2, 3, 4 답을 딱 보고 난데 문제를 들으면 거의 맞춰요. 그래서 토플은 내가 좀 자신을 했는데 이야 이 IELTS는 이 군데군데 갈로 놔두고 거기다 이제 단을 집어넣는데 그것도 영어 하는 사람 누가 났냐 7, 80 먹은 영감하고 할망구가 나와가지고 하는 게 그 듣는 순간에 이건 뭐야 너희들 그 충격을 상상할 수도 없어. 끝났구나. 바로 첫 시간부터 끝났구나. 이거는 뭐 공부를 하고 안 하고 이거 차원이 아니야. 이거 끝나서 무조건 끝이야. 그 뒤에는 이야 진짜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네. 이 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포기하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아무거나 제가 아무거나 어차피 떨어지면 아무거나 나중에는 말이지. 야, 이 장문 시험이 나오는데 1시간 동안 두 가지가 나와. 하나는 편지를 쓰는 거, 하나는 에세이를 쓰는 거야. 편지는 200자 내외, 그 다음에 에세이는 500자 내외. 1시간 동안 그걸 두 개를 쓰는데 타이틀 줘. 첫째는 야 네가 렌트카 빌려가다 사고 냈다. 경찰서 보험회사에서 청구하는 내용을 적어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사고라고 사람은 어떻고 뭐 경찰은 그 200자로 적으라는 거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500자 서론 결론 본론 논문을 쓰는 건데 어린아이에게 용돈을 일찍 주는 게 좋냐 늦게 주는 게 좋냐. 그것도 서론 본론 결론 500자. 야 이거 한국말로 쓰래도 못 사. 시간 동안 참 근데 다 포기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네. 이미 다 끝난 거. 아무렇겠으면 언제 사고 나고 어떻게 하면 그래 알았어. 경찰에 연락하고 논문도 그래야 애들 일찍 돈 좀 못 써. 얼마나 빨리 썼든지. 아니 40분에 다 끝내고 20분이 남았더라니까. 남들은 그냥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날치인데 난 40분 만에 다 끝내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20분 동안 다 끝났구나. 이야, 또 마지막 시간에는 또 얼마나 웃기냐. 시츄에이션. 요새도 그렇게 하는지 몰라. 이 직접 그 선생들이 나와가지고 직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카드를 들어 이렇게 쪽지로 딱 오스트레일리아 또 도로 뭐 이러면 거기에 맞게 빨리빨리 대화를 해야 돼. 오스트레일리아 그만 나는 오스트레일리아를 방문했다. 도로 나면 거기서 내 친구의 딸을 만났는데 해가지고 이걸 그냥 한 10분 이상 계속 단어를 올리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말을 만들어 가야 돼. 이것도 다 포기하니까 너무 편안하게 그래 딸내미 만났지 하면서 그냥 이야 끝나고 다 끝났구나. 다 끝났어. 야 그럼 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야 한 번에 그냥 6.5인가 뭐 얼마야 한 번에 딱 붙어버렸잖아. 그럼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이게 기적이라는 거야. 이게 기적이라고. 이게 기적이야. 좀 기적이 달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신 것만 너무너무
놀라운 거야. 이게 다 끝이다.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야. 나는 이런 삶을 지금까지 계속 매일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이 선교하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셔. 물질이 필요한 물질 보내줘.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보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야.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The Lord's Prayer. 주기도문. 기도의 표준이야, 표준. 너희는 항상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라. 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러니까 이제 주님이 그래,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자, 이 주기도문 여러분이 매일 외우지만은 이 뜻을 제대로 몰라. 자, 지금부터 이 주기도문이 어떤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보자 말이야. 주기도문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 이 전반부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간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고, 후반부는 우리를 위한 것,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위한 그런 간구로 구성되어 있다. 그게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는 하늘나라를 향한 기도고 하나는 이 땅에 필요한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간구. 자, 첫째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겠어요? 자식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가장 귀한 게 자식이에요. 이 자식은 뭐냐? 내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식은, 자식의 권리는 뭐냐면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이어받을 사람이다. 그리고 언제나 마음속에 1순위야. 아버지 마음속에 제일 1순위는 자식이란 말이에요.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오직 자식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일평생. 자식이 잘 되도록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는 게 아버지다. 갈라디아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 그걸 잊으면 안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맨날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거부터 우리가 먼저 깨닫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자식은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의 대상자예요.
그럼 자식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뭐냐? 영광의 대상이야.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영광스럽게 해야 돼. 여러분 이 땅에 가장 큰 효자가 누구야? 너? 가장 훌륭한 자식이 누구냐?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야. 영광스럽게 하는 거. 자식 중에 제일 부정막신한 시래기가 누구냐?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거야. 욕되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한 뭐야 자식이 아버지 얼굴을 그냥 얼굴에다 똥칠을 하는데 내가 이런 말 하면 뭐 하지만 난 참 마음이 아파. 이 조영규 목사님 같은 경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제일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었지만 그 자식들이 다 특히 그 중에 한 놈 제일 큰 놈 하루가 멀다고 깜방에 들어가고 문제 일으키고 사회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는 이건 자식의 도리가 아니지. 오늘 우리 기도는 무슨 기도가 제일 우선이 돼야 되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내 마음속에 내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나님이 욕먹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너 기도의 제일 우선이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해주세요. 너희들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야. 너.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해주세요. 제일 먼저 해야 돼.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 우리가 거룩하게 돼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거룩되게 하지 못해. 이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기도를 제일 먼저 간절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내 삶을 통해서 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돼. 제일 우선 제일 중요한 말라기 2장 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 저주하신다고 그랬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이걸 기도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 힘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도록 이끌어 주세요. 이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게 아니야. 이사야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돼야 된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나라에 임하시며 둘째 강구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위한 강구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죄와 거짓과 더러움이 사라지고
거룩과 경건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먼저 우리가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야 된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라. 셋째 강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이 땅에서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내가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삶,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이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어떤 인간의 흐름에 따라가지 말고 오직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뜻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 땅에서. 그리고 이제는 사람을 위한 강구를 가르쳐 주세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넷째 강구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나는 사실 주일학교 때부터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냐면 매일매일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걸로 알았어. 매일매일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여러분 아마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야. 매일매일 먹을 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라고 생각했는지 몰라.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너희들 매일매일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내일 먹을 것 주세요. 모레 먹을 것도 주세요. 매일매일 먹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강구해라. 그러면 주고 강구 안 하면 안 준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 양식이 뭘까? 일용할 양식이 뭘까? 분명히 매일 먹을 한 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요한복음 4장 34절 없어? 너무 중요한 걸 채워놓구나. 좀 채워넣어놔. 자, 내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게 내 양식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양식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한 이 양식을 여기에 주기도문의 양식으로 보면 바로 이런 말씀이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양식을 달라.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영적 양식,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에 필요한 이 양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양식. 매일매일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루어가는 이걸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다섯째 강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누가 누구 죄를 먼저 사하는 거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거야. 인간의 죄를 먼저 용서하는 거야.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냐? 내 형제의 잘못을 먼저 용서하라.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받기 전에 먼저 사람의 과실, 형제의 과실을 용서할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5절에도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인간에 대한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어. 사람에게 선행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선행도 없다는 거지. 인간에 대한 죄 용서 없이 하나님의 죄 사유하심도 없다. 사죄의 은혜를 위한 강구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사죄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하는 그 삶을 먼저 살아라. 이걸 위해 기도하라는 거야. 이걸 위해서 매일 기도해라. 그리고 여섯째 강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는 유년부 다닐 때, 초등학교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는, 나 이걸 학교 시험인 줄 알았어. 오랫동안. 그래가지고 나는 계속 이 기도를 시험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이게 그 말인 줄 알았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가 시험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인 줄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이 이제 잘 알아야 돼. 우리 한국 성경에는 한국어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걸 하나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배 하나만 봐도 지금 배가 몇 개야. 이 똥배, 그 다음에 타는 배, 씨, 또 먹는 배, 페어, 또 없어? 곱하기. 뭐? 아, 2배. 그렇지, 배. 그래. 쓸데없는 거는 몰라도 돼. 자, 여기서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 많아요. 시험에 들지 말고 시험을 이기고. 근데 이 시험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 이게 어떤 시험인지. 영어는 그게 굉장히
클리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영어 성경을 같이 보면 굉장히 이해가 쉬워. 첫째 시험은 뭐냐면 temptation, 유혹이란 말이에요. temptation. 이 시험은 어디서 일어났냐면 내면적인 유혹이야.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시험은 이겨야 돼요. 내적 시험, temptation, 유혹이란 말이야. 나를 위협. 그 둘째 시험은 뭐냐면 시험이라고 사실은 쓰면 안 되고 시련이라고 써야 맞아. 시련, 트라이얼.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나 환난이나 이 시련을 시험이라. 근데 성경은 똑같이 시험이라고 이야기해. 시험.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우리가 이 시험을 이야기할 때는 temptation, 이건 미혹이야, 미혹. 그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또 미혹하게 하리라. 미혹한다. 이럴 때는 이게 시험이야, 시험.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도 8절에도 보면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미혹하는 거야.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시험은 트라이얼. 여기는 지금 두 가지 템퍼테이션, 우리가 미혹받는 그런 시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템퍼테이션을 이야기하는 거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미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거야. 템퍼테이션.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환난, 핍박, 고난, 여기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번째 트라이얼 시험은 절대로 피하면 안 돼. 그 시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시험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거야. 이 트라이얼 시험은 굉장히 복된 우리에게 축복이란 말이야. 이 템퍼테이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내 속에서 악령이 역사하는 거야. 유혹, 미혹.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혹, 템퍼테이션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나 트라이얼, 이 시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하나님 주시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 다른 말로 한 시험에 들면 악에 빠진다. 시험에 들면 악에 빠진다.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미혹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미혹이 많아 너희들. 여기도 나왔잖아.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게 미혹하는 거야. 무너뜨리는 거야.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 시험에 빠지게 한다. 이 시련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시련은 뭐냐? 트라이얼. 이것도 이제 시험이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서 너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 시험은 시련이에요. 시련, 트라이얼.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핍박과 이 시련이 오는데 그 시련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 이 시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시련은 누구에게나 온다. 누구에게나 하나님 주시는데 그런데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신다. 그 시련 때문에 그냥
실족하고 죽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겨낼 수 있을 만큼만 주신다. 그리고 시험을 당하면 반드시 또 피할 길도 주신다. 그리고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움을 받는다.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면 영화롭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시험은 뭐냐? 시련은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련은 피하면 안 돼. 기쁨으로 받아야 돼. 그래서 시편 91편 16절 14절 16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저희 환난 날에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이게 시험이란 말이야. 시험. 환난 날에 저와 함께하고 건져서 어떻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시련을 주시는 목적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섯째 강구에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고 이 템프테이션 미혹에 빠지지 말게 합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이걸 기도해야 된다. 이걸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이 대개는 뭐냐? 왜냐하면 모든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7가지를 구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모든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나라가 뭐예요? 나라 킹덤. 이건 주권을 말하는 거야. 모든 주권은 우리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통치자를 세우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주권, 이 나라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거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이런 간구 기도를 하는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2절에도 보면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신다. 때와 기한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왕들을 세우시고 또 왕들을 폐하시고 대통령이 뭐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이 뭐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가요. 아무것도 아니야. 시편 22장 27절이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시니라.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다. 잘 알아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주기도문 뭐냐? 결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걸 인정해드리는 기도란 말이야. 권세가 뭐냐? 파워. 권세는 능력과 힘을 이야기해요. 모든 능력과 힘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모든 권세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기적이 일어나. 사단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야. 위드가 nothing is impossible.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어. 그 누구에게 잘 보이면 돼? 하나님에게만 잘 보이면 너의 인생이 그냥 갑자기 확 바뀌는 거야. 뭐 하나님에게 잘 보면 인생이 확 바꿔버려 한순간에. 권세가 하나님께 있단 말이야.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역대상 29장 12절 다 같이 읽어 시작. 그와 네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가 되사 내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람을 크게 만드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 뭐 낫게 하는 거 다 하나님 손에 있단 말이야. 하나님 손에. 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존귀하게 되는 것도 또 부유하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이 부유함도 하나님 주시는 거야. 너 아무리 밤잠 자고 죽도록 일해봐라. 너 가난을 멸할 수 있나? 절대로 가난 멸하지 못해요. 일평생 허리가 부서지도록 일을 해도 그 가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야.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이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 주셔야 돼. 하늘 문을 열어서 살 곳이 없도록 부어 주셔야 된단 말이야. 존귀함도 내가 아무리 올라가려고 발부둥 쳐봐 올라가도 하나님 내려와 그러면 비참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둘이야. 대통령까지 올라갔다 야 내려와. 지금 503호라 했던가 뭐 깜빵에 지금 얼마나 비참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난 정말 너무 마음이 안 됐어. 저 대통령 안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안 됐으면 편하게 살 텐데 왜 저렇게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도 하나님 내려오라면 내려와야 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 영광이야 영광.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다.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의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니 주는 높으신 만유의 머리시심이니이다. 모든 권능과 영광 이게 하나님께 있단 말이야.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권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야. 이걸 인정해드리는 거야. 영원히 있다는 영원히. 세상의 권세와 나라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시편 102편 1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명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 영원히 있다. 시편 104편 31절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전도서 3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던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게 주기도문이야. 주기도문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야.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아멘 하잖아. 아멘. 이거는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이 진실이고 또 이것을 충성하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이 내 기도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고백이거든.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기도할 때는 항상 이걸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돼.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언제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리고 이
내 하루하루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또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 형제들의 죄악을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결국 또 이제 결론적으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언제나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고 언제나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해야 된다. 매일매일 그 기도를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그 엄청난 역사 이걸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